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으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기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배구공, 축구공 있잖아요. 공에 관한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배구공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허구한 날 배구공이 말하기를 날 따기만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축구공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도 너는 다행이다. 넌 다행이다. 난 맨날 발로 까이는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탁구공이 한마디 합니다. 야, 말도 마라. 나는 매일 무슨 밥주걱 같은 걸로 때리고 깎고 돌리고 올리고 아주 죽을 맛이다. 그러니 옆에 있는 야구공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있잖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사실 나 있잖아, 나 사실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몽둥이로 맞는다. 야구공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따금 실밥도 터지고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작은 골프공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골프공이 한마디 하니까 다른 공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골프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 쇠로 맞아봤냐? 쇠로 맞아봤어? 그 쇠몽둥이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 정말 아파, 진짜 아파. 그러니까 다른 공들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예. 공들이 서로 위로를 받았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요,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내가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힘들게 살아가지만 더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근사님 중에 아산병원에서 간병하시는 우리 근사님이 계세요. 자신이 맡은 환자분을 오면 처음에 환자분을 만나면 그 환자분이 처음에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그러죠. 힘들어하면 우리 근사님이 예수 믿는 근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분을 데리고 그 병원을 쭉 보여준답니다. 그 환자분보다 더 어려운, 더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근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이분들은 선생님보다 지금 더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있거든요. 힘내세요. 라고 그렇게 위로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봐도 여러분 힘든 상황이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목사님 제가 이야기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요, 이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괜찮습니까? 정말 교회가 괜찮습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나오면서 정말 한국 교회는 괜찮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나간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국가적이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구글 회사의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1위가 뭐냐면 IT 기업 가운데 1위가 구글입니다. 그 회사의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각은 크게 하고 작게 시작하고 실패는 빨리 하라. 실패는 빨리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팀이 나오면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팀이 나오면 오히려 더 격려해 줍니다. 더 위로해 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실패하면 징계하고 감봉하고 때로는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회사는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그 팀에게 오히려 격려해주고 오히려 파티를 열어주고 그리고 실패한 그 사람에게 실패상도 준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실패를 하면 상도 준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더 나은 단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디딤돌 삼아서 나가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려고 하면 빨리 실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은 내쳐져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된 자체가 위기인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여러분 시민이나 아니면 군인이 러시아의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다면 그 자체가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지금 잡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나이를 추정해보면 다니엘이 약 16세, 17살 때 그때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러 가지 10대 때에도 20대 때에도 50대 때에도 80대 때에도 이 사자밥에 들어가는 그 위기는 80대입니다.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셔서 위대하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유다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몇 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35년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정책은 뭐냐면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이었는데 유능한 인재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서 더 유능한 탁월한 사람들을 인재를 등용을 하는 정책을 바벨론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민족 혼혈 정책이었거든요. 결국 이 민족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 아수르가 부강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이것을 보았던 이 바벨론이 머리를 쓴 겁니다. 우리의 정책은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그러한 인재를 포로로 지금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이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포로된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온전히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씀이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을 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의 신분인데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요? 이것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대통령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굉장히 무리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례함을 넘어서 굉장히 위기적인, 굉장히 위험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end라는 것은 뭐냐면 등위 접속사죠. 그리고 나서 결단하고 난 이후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가서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단만 하고 생각만 하고 거기에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다니엘이 정말 멋있는 것은요, 다니엘이 정말 멋진 것은 뭐냐면 뜻을 정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했다면, 생각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회 사역들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보거든요. 그러면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감동이 되거든요. 너무너무 멋있다. 예수를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제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우리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들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17살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왕이 음식을 주는데 이것을 거절한다고요? 무례함을 넘어서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생각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환관장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동하실까.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왕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은, 포도주를 먹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겠다는 다니엘의 결단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버금가는 대상으로 타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왕의 진미를,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질 수도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무엇을 당했습니까? 신사에게 참배하도록 신사 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씨 계명을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뭐죠? 자기의 성을 일본말로 바꾸어서 부르도록 그렇게 강요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바벨론 왕이 음식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했던 이러한 행동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다 백성, 포로 잡혀왔던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여러분도 이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거 안 먹겠습니다. 왕이 하사한 건데요. 대통령이 준 건데 저 안 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명확한 분명한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삶의 선명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두었던 것이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뜻을 정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애 동안 다니엘의 삶을 아주 멋있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17세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 생애 가운데에 다니엘이 무려 4명의 왕들을 경험합니다. 몇 명의 왕들요? 4명의 왕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여러분 총리로 사용하시는데 정말 멋있게 사용하시잖아요. 4명의 왕들, 정권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우리는 정치를 안 해서 잘 모릅니까? 여러분, 너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명의 왕, 정권이 바뀌면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도 정권이 바뀌면 뒤에 밑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다니엘은 4명의 왕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4명의 왕들이 동일하게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전혀 놀랍지가 않네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6.1 지방선거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뜻을 정하면서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성경 위에 정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초지일관하는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뜻을 정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나갔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찬양을 알면은 이 찬양을 자신의 인생의 18번 곡으로 찬양곡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떤 찬양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막 유혹이 올 때마다 막 그런 환란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다니엘이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인도의 이 부족 마을의 실화입니다. 최초에 믿었던 그 가정 가운데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인도의 부족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마지막에 불렀던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순교자의 피 가운데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땀과 기도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기도 덕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받쳐주고 누군가 세워주고 누군가 덮어주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요 한결같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이었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갔던, 뜻을 정하며 나갔던 그 신앙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뜻을 정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 때. 여러분은 17살 때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17살 때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서 17살 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다니엘이 17살 때에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뜻을 정하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데, 나는 17살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우리 또 새로운 우리 중학생들도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학창시절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운 공식이 뭐냐면 근해 공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얼마나 선행학습이 빠르냐면 요즘에는요,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근해 공식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니까요. 2차 방정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 수학 선생님 때문에 말이죠. 그 호랑이 수학 선생님은 날짜별로 학생들을 번호를 불러서 나와서 꼭 시켰거든요. 칠판에다 선을 그어놓고 9번, 19번, 29번, 저는 39번입니다. 9번, 19번, 29번 나와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문제 풀라고 합니다.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부끄러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예습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39번 걸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 19번, 29번 다 문제 풀고 못 푸는 사람 맞고 들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39번 이성구 나와서 노래 한 곡 불러봐.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39번 이성구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모릅니다.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저는 노래 절대 못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수련회 갔을 때 큰 은혜 받은 찬양이 있거든요. 수련회 가서 찬양 가운데 은혜 받은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아는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얼마나 이 사건이 내 인생의 가운데에 굉장히 내 인생 가운데에 그 아주 강한 인상이 남았냐면,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유행했던 가요가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그 아이들의 난 알아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은요, 내 친구들은 다 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뭘 부르기를 원했을까요? 예?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워낙 유행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잖아요.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주목할 때 제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 별명이 목사였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부끄러움 많았지만 뜻을 정하면서 제가 불렀습니다. 갈등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면서 불렀는데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이 찬양을 부르고요.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절까지 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부끄러움 없어야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마음 같아서는요, 수련회 하는 것처럼 옆으로 박수 이렇게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했고요. 노래는, 찬양은 다 불렀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노래 불렀습니다. 그 호랑이 선생님이 주임 선생님이었는데요, 제 학교 생활이 완전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 선생님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제 신앙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변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분이요, 교무실 들어가서요 다 소문이 났습니다. 선생님들요 있잖아요, 선생님들요 절대로 있잖아요, 이성구 39번 이성구 절대로 노래 시키지 마세요. 제 노래 시키지 마세요. 제 노래 시키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쟤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노래 시키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학교 생활 편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을 때 다 갔고요. 저를 변호해 준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주임 선생님이셨고 호랑이 선생님이셨고, 그 선생님이 쟤는 교회 보내주세요. 괜찮아요. 야간 자율학습 괜찮아요. 쟤는요 교회 갔다 와야지 더 열심히 공부할 친구예요. 쟤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면 공부 안 해요. 보내주세요. 그렇게 저를 변호해 주기도 하고요. 쟤는 보내주세요 선생님. 쟤는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쟤는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쟤는 보내줘야 돼요. 제가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7살 때, 다니엘은 17살 때도 30살 때도 50대에도 80대에도 사자밥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속이기 때마다 뜻을 정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 때, 여러분 지금의 때에, 여러분 지나온 시간 가운데 위기가 없었습니까? 위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때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풀어냈습니다. 기도로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다니엘서 지금 1장 보거든요.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전체를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도 3장도 6장도 9장도 10장도 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안 돼요. 모함을 당해서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철저하게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기도하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위기 상황 가운데에 감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기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평안할 때 뜻을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뜻을 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위기일수록 힘들수록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필 저입니까? Why me?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왜 저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을 때에도 왜 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큰 축복을 받을 때는, 큰 은혜를 받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왜 저입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표현 중에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보자기가 오는데 이것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근데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끙끙 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를 풀어보아라 하니까 이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고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이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절대로 고난을 예찬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고난이 싫어요. 아픔이 싫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0대에도 있었고 20대에도 있었고 30대에도 있었고 지금 40대에도 분명히 제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고난이 싫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누구나 다 있고 어려움의 시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난에 인내에 연단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전도 집회나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고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그 간증의 90%는 뭡니까? 자신의 아픔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힘듦이 있었지만,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병이 치유도 받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담았을 때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풀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비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이와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처럼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불평할 수 있는 그 힘으로 기도하십시오. 낙심할 수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평범한 사람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평범한 사람은 위기의 때에 절망합니다. 한없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 1장 9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뜻을 정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도 같이 함께 우리 다니엘이 결단했듯이 우리도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 내 뜻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뜻을 정하면서 나갑니다. 내 삶 가운데 행동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나갔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행동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한마음계 모든 식구들의 삶이 또 아버지의 기업과 사업에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문제들도 관계적인 부분들도 경제적인 부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주의 영광 위로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모든 한마음 식구들과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